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114편 7절의 말씀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아무 이름도 남기지 않은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공으로 무대 가운데 세워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4편은 잘 알려진 대로 할렐 시편에 속합니다. 할렐 시편이란 113편부터 118편까지 유대인들이 6월절마다 반드시 낭송하던 시편들을 말합니다. 6월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과거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하기 전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그 건너뛰어 주신 그 기쁨을 다시금 떠올리는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이 시편을 노래하며 그 6월절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의 내용은 매우 극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고 산들이 숫양처럼 뛰놀고 땅이 여호와 앞에서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이야기구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이야기구나. 옛날 이야기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시를 과거 이야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과거의 역사를 되짚는 게 목적이었다면 6월절마다 굳이 반복해서 부를 이유가 없죠.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해마다 또 세대마다 6월절마다 불렀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출애굽은 몇천 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반복하시는 현재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14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시편 114편에는 1인칭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나는, 나의 눈물은, 나의 원수는 이런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딱히 등장하는 이스라엘 조상들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1절부터 8절까지 이 시편은 끊임없이 무엇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움직이시사 일어난 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14편의 노래에는 인간의 감정이 거의 없습니다.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탄식도 없습니다. 이 114편 노래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순간에 내 이야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시편 114편은 기록하죠. 구원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성과가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은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출애굽은 홍해 앞에서만 필요했던 사건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막막한 홍해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뒤는 막혀있고 앞은 쫓아오고 좌우에는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바다가 도망가고 길이 열리고 상황이 반응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문제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의 위치가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 앞에 있던 이 문제가, 나와 직면하고 있던 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오늘 3절, 5절, 7절 보시면 바로 본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의 위치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바뀌게 되니 내 인생의 문제로 비유되던 그 바다가 도망을 치고 요단이 물러가고 땅이 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광야를 건너는 비결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엎혀 건너는 인생이 해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나오지 않아요. 백성들의 믿음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움직이시사 자연과 역사와 환경이 반응했다라는 내용뿐입니다. 이런 전개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 광야를 건넜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혀서 광야를 통과했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버텨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쌓일수록 광야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게 되고 어둡고 지치고 버거워집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광야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4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때 광야가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이야기를 채우고 있는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 내 이름인가? 하나님의 이름이신가? 내 기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잘 알고 우리가 광야를 잘 설명하고 우리가 광야의 박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잘하시고 광야는 하나님이 박사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지 먼저 정리하기보다는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등에 엎혀 사는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등 뒤에서 가까이 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덜 흔들리고 덜 조급하고 훨씬 자유롭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두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4편은 어디 박물관에 걸려있는 시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바다를 움직이시고 강을 물러나게 하시고 땅을 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등에 엎여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나님께 엎여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그 길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